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북여호아하스는 5대 왕조 11대 왕입니다. 남요아스 23년에 등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호아하스와 아하스의 일대와 남요 그 아들 요아스와 그 아들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대 왕 여로보암은 한 40년 정치를 하는데 여기는 시작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16년씩 했는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제 북여호아하스는 11대 왕인데요. 그런데 이게 왕이 된 연도는 남요아스 23년에 왕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북남 이렇게 쓰는 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북쪽 왕이 누군지 남쪽 왕이 뭔지 자세하게 썼지만 너무 수식어가 많아서 그냥 남 이렇게 하면 남쪽 유다 왕의 요아스 23년에 북요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은 또 서울이 사마리아고 남쪽은 서울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17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것을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악함과는 전혀 다른 악행입니다. 그래서 그 악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 예루살렘하고 똑같이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혼내주는데 그 막대기로 아람 왕 베나닷을 주십니다. 이 베나닷은 하사엘의 아들인데 이 하사엘은 베나닷이라는 사람 왕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이름도 베나닷이라고 하고 그 왕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을 이 아람이 막대기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사용할까요? 막대기로 사용할까요? 왜 막대기를 얻어맞아야 될까요?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기를 얻어맞는데 이 막대기는 이제 어떻게
막대기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앞에도 많이 있고 뒤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람이 늘 북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지면은 그것은 이제 혼나는 거죠. 그 막대기를 이용해서 혼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막대기를 이기면 그 혼나는 게 아니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기도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 아닙니까? 꼭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실 것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들어주죠. 그래서 구원자를 줬는데 어떻게 줬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구원해 줬기 때문에 쫓겨가고 도망 다니지 않고 장막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봐요. 본문을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준지를 모르고 기도는 했는데 도와준지를 몰라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관찰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이 도와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평안히 거하는 것을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바알 목상과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없애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 6절 말씀은 바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아세라에만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분명히 우상은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람을 사용해서 보복에 들어갑니다. 근데 싹 썰어가 버립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이렇게 썰어가는데 남아있는 게 겨우 마병 50 그 다음에 50명입니다. 이게 마병 50 그 다음에 병거 이게 10개 그 다음에 1만 명의 보병 이것만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는 탱크하고 같은 거고요. 마병은 이거는 공군 비행기나 뭐 지금 말하자면 뭐 그런 그 정도고요. 1만 보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작았다. 이제 그렇게 다 빼앗기고 요거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규모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겨우 남은 게 요 정도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북여호 아하스가 때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게 북여호 아하스의 업적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열왕기가 아닌 이제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묻혔다는 뜻은 정상대로 장례식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12대 대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요아스 37년에 왕이 됐다 그럽니다. 남요아스는 아직 바뀌기 전에 북쪽 왕은 벌써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16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써 실상은 그 남 요아스의 그 끝날 때 그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왕이 지나고 남요아스가 끝날 때 남쪽 왕 남요아스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북요아스가 끝날 때 남요아스도 끝난다고요. 그렇게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남요아스, 북요아스도 그 악한 왕이었어요. 역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또 그 말씀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말씀을 가진 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줬으니까 내가 못한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이 없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없애고 그냥 제단만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면 되지만 성경 자체를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 못하게 된 사실을 나타냅니다. 12절에는 북요아스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열왕기가 아닌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남요아스는 북요아스는 남아마샤와 싸운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마샤는 남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남요아스의 아들이 남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남아마샤가 죽고 남요아스가 죽고 북요아스가 나중에 죽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결국 남아마샤와 싸웠다는 얘기는 보통 정권이 바뀌면 약해집니다. 자기는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약합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아람과의 관계도 왕이 바뀌면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추종자들이 일지단결하지 못해 있고 또 분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 자체도 지휘 통제가 굉장히 허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정권이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지만 오히려 기대 이하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북요아스의 사적과 일기는 역시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으로 북요아스는 여전히 아버지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 장사되어서 묻혔다. 제 목숨을 제 명을 다 하고 죽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아들 북여로보암이 이제 그
왕을 이어가게 되는데 북요하스가 끝판에 1년이나 2년쯤에 남요하스가 죽은 지 1년과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북여로보암이 그 아들이 왕을 이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40년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이제 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3대 왕이죠. 그리고 북여로보암은 1대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이걸 2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여로보암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냥 우리가 여기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안전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해야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14장에 가면 분명하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왕기의 기록은 앞에도 기록한 것을 뒤에 부족한 걸 다시 한번 적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확실하게 적기도 하고 또 나중에 역대기에서 적히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서 확인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5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고 그 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또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말씀이 없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말씀을 꼭 잡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400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유대인인데도 예수를 안 믿음으로써 우리와 다른 이교도가 돼서 역시 구약 성경만 붙들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건 본인의 무식하고 또 게을르고 또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평안히 하면 그것은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